이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어요. 로마의 고위 공직자라고 볼 수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는데 왜 썼느냐? 여기 4절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성경은 뭘 얘기해 주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한 번 더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 책을 기록했다고요?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하고 예수를 믿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대로 삽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평상시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기하고 살아요? 안고 살아요? 뭔 얘기를 하고 살아요?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것이 말로 되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생각도 없는 걸 말하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는 모습이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 말하는 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못 들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 예수님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한다 안 한다? 않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자꾸 말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삶이 누구를 닮아가요? 난 예수님을 닮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닮아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닮아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제가 가르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15번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몇 번 설교했다고요? 15번.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원고가 4장이에요, 4장. 15번 설교했으면 원고가 몇 장 되겠어요? 60장. 여러분들에게는 매 주일날 주보에 한 장씩 정리해서 주기 때문에 주보는 15장. 그래서 오늘은 정리된 것 제 원고가 15장으로 정리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15장을 30분 동안 하려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어차피 저거 쳐다보고 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혹시 또 조는 사람 있는가 제가 감시도 하고 할 겁니다. 이제 여차하면 이제 저기로 다니면서 할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자,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무튼 짧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한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냐? 언제, 따라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언제, 어디서, 무엇 했는가.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쭉 정리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정리하면은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근데 예수님 얘기 한번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라고 할까요? 예수님 얘기? 오늘 이따가 찬양 예배 시간에 예수님 얘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 얘기 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얘기 좀 하는 사람들 됩시다. 평생 예수 믿고 예수님 얘기 하라고 하면은 글쎄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얘기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확실히 아는 게 모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먼저 예수님 탄생 때부터 얘기를 쭉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구약 성경부터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 얘기가 먼저 딱 나와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 찬양대 공부 많이 하는 모양이네. 잘하는데 여기. 아주 오늘 마음에 들었어요. 찬양대가. 이쪽은 내가 이제 가까이 안 갈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가까이 가면 가슴이 떨린데 막 두근거리는데 뭐 물어볼까봐. 그래, 여기는 이제 대답 잘했으니까 이쪽을 쳐다보고 그래. 자, 예수님 탄생 전에 세례 요한 출생 얘기가 먼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세례 요한 출생, 이어서 예수님 탄생, 그 다음에 요셉에게 천사가 말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모친이에요.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세요. 예수님 탄생할 때 여러분 잘 아듯이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해요. 경배하고 증언해요. 아무튼 증언이나 경배나 다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야, 참 대단하시다. 그거 애워가지고 증언이라고. 목자들이 증언하고 경배도 해. 아무튼 목자들이.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해요. 그때 이제 이 안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헤롯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몇 살 때까지? 12살 때까지 거기서 지냈어요.
12살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30살 될 때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것은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0세가 되셔서 이제 30세쯤에 공적 생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데, 자, 공적 생애 시작할 때도 앞에 누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회개하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중에 예수님도 그곳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서쪽 건너편이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몇 가지 시험? 3가지. 이제 제가 이걸 다 얘기하면 중간까지 하다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3가지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시험. 뭘로 이겨요? 예수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다고요. 인생 살아가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와서 5명의 제자를,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사흘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고, 그때에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큰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도청 소재지. 가버나움에 잠깐 들리셔서 아마 앞으로 사역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첫 번째 6월절이 된 거예요. 자, 기준, 예수님의 생애 기준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년마다 돌아오는 6월절.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지금까지는 이제 첫 번째 6월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되면은 어디로 올라가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장사하고 사람들의 이익으로 해서 성전에서 분주하게 지내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왜?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은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내용은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그것은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8개월을 지내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때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이걸 찾아와서 물어봐요. 그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또 가셔서 세례 요한의 청중들, 따르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다 받아들여요. 그때 세례 요한이 또 역할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 유대 사역을 정리하시고 1차 예루살렘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오시는데 어디를 지나서 오시느냐?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세요. 어디를 지나서 오신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실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적 본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배경을 생각하며 부르면 훨씬 노래가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 예수님을 배척해.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난번에 받았던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본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 1차
유월절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 지나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래요. 4개월간. 몇 개월간? 4개월 동안 1차 갈릴리 사역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택해서 해요. 그래서 4명의 제자. 이제는 완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4명의 제자를 먼저 택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일,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던 가운데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린 중풍병자 이야기 알죠?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네위 마태는 세리예요. 그래서 세관에 있는 이 네위 마태도 제자로 부르셔서 확정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두시고, 그러면서 4개월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에서 8개월, 갈릴리에서 4개월, 얼마 지난 거예요? 1년 지났어. 그러면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왜 그런 일 하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증명하세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믿어줄 수 없다. 그 분위기를 알고 나에 대해서는 타증한다.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오래 계시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두 번째 6월절 지나서 갈릴리로 왔으니까 몇 차 사역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2차 사역이지. 두 번째 지나고 왔으니까 2차 사역이지. 2차 갈릴리 사역을 1년 동안 쫙 펼쳐나가시는데, 갈릴리 전체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확정하는 거예요. 5명에다가 7명 플러스해서 12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이렇게 해가지고 12명. 이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일러줬는데 이거 안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예수 생애를 아예 초등학교 때 그냥 알려주면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 내가 한번 언제 해야 되겠어요. 애들 어린이 부흥회. 야, 대한민국에서 한감 넘은 목사가 어린이 부흥회한다. 이건 좀 이상한 일 같아. 확인을 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12명 제자를 택하시고 이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알게 하려고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그때에 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 이 세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 안타깝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이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눈 보지 못하고 이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렇다. 귀신의 왕이 예수를 도와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귀신들이 지들끼리 싸우면은 그거 되겠냐?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씨를 예수님 복음을 전하되 이 길가 같은 땅, 돌짝밭 같은 땅, 또 무슨 가시떨기 같은 땅, 좋은 땅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보물을 밭에 감추인 보물 얘기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얘기도 하시고 또 물고기를 다 끌어모으는 그물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가 씨를 뿌리면 자라는 것처럼 천국은 자란다. 누룩과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신 다음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창고도 또 짓고 오늘 내일 또 짓고 잔뜩 짓다가 이제는 내가 편히 쉴 수가 있겠구나. 그날 밤에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이건 쭉 아까 도로 돌아갔네. 바람과 파도는 아까 했잖아, 그죠? 그렇게 쭉 하는데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갖지만 그래도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혈류병 영이 나게 고쳐준 얘기 했죠? 뭐 좀 꼬였네. 이렇게 하시고 다 천국 비유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제자들을 다 12명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다 보내 갈릴리로.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와서 1년 동안 다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느냐? 한적한 곳 벳세다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 먹을 게 없어. 예수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한밤중이 됐을 때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가던 중에 베드로가 보고 주여 나도 나한테 오라고 하십시오. 와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빠진 이야기가 그때 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간 다음에 너희들 오병이어 이적을 너희들 경험하지 않았느냐? 육신의 양식만 구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어렵도다. 따라합니다. 어렵도다. 그리고서 다 가버렸어. 나는 성경 사역을 열심히 목사가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렵도다 그러고 다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쪽 쳐다보면 안 되나? 어디 쳐다보지? 쳐다볼 데가 없네. 그런데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교인들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유월절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 집중 훈련을 하는데 이방 지역에 갔으니까 이방 여인 만날 거 아니야. 수르보니게 여인.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것들이 그때 나오고 그 다음에 에바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되는 에바다 사건이 그때 나오고 또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그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저 북쪽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갈 때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런 것들을 그때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첫 번째 그때 말씀하셔. 아하, 이때쯤 얘기하면 제자들도 이건 알겠다. 그런데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튼 그때 얘기하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신 지역이 변화산. 예수님, 여기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모습이 딱 있었던 변화산.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이게 잠깐 해석을 하면은 길어지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선지서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과 선지서가 얘기하는 게 그 결론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음성이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같이 있는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음성이 괜히 들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밑으로 마을로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이 그냥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조용할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도와 또 믿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가버나움에 돌아와 보니까 가버나움이 사역 본부거든. 뭐가 밀려 있어? 세금 고지서가 밀려 있어. 성전세. 예수님 성전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 그러나 성전세를 내서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해서 고기 올라오면 입을 열어봐라.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초막절, 10월달 초막절이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셔서 이 예수님 하시는 일을 이 갈릴리에서만 하지 말고 좀 예루살렘에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의 때는 됐지만 아직 내 때는 되지 아니했다.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동생들이 올라간 다음에 사실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가족들 먼저 올려보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초막절 중간쯤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따르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셔요. 고쳐주셨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이제 나타내시고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1년 반 만에, 오랜 만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 6월절에는 안 올라가셨으니까.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셨거든요. 그때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 떠났거든요. 1년 반 만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 내가 크다. 그렇게 예수님 선언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습니까? 잡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뭐 없는 자가 치라고 그랬어 내가? 돌 없는 자가 치라고 그랬어?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런 건 잘 알아. 알아야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내가 그다 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내게 마셔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게 초막절 예수님의 설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번에 실로암,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도 이 초막절 그 기간 동안에 있었어요. 실로암 찬양도 있잖아요.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10월 달이고 12월이 되셔가지고 다시 수전절에 초막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사역지인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를 믿었고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다니까지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하고 돌아오시고 이제는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이제는 다급한 거야.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 비유를 이때 또 하셔요. 천국 비유를. 마지막 천국 비유. 오후 5시에 찾아온 사람도 하루 폼짝을 줬다 하는 이런 포도원 폼꽃 비유도 그때 하시고요. 그 마지막 다 왔는데 이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은 다른 게 아니다. 인간이 자기들의 의나 공로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복이다.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다급한 마지막 찾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이런 것들을 그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오죽 다급했으면 불의한 사람인데도 이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하고 또 부자 관원 얘기도 해요. 부자 관원. 어떤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저는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요? 훌륭해요. 부자지. 다 율법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자기 거 팔아서 주는 게 쉽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팔아서 주는 게 쉽겠어요? 우리는 부자 생각만 하지만 내가 없는 사람이면 더 어렵지, 사실은.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천국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답의 결론은 그거예요. 낙타, 바늘기 이런 것만 생각하면 끝나면 안 돼. 결론은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천국 가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결론이야. 예? 뭐 부자 얘기, 무슨 낙타, 바늘기 얘기 그런 얘기의 결론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이 요단 동편에서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중에 바로 건너가면은 여리고가 있거든. 여리고를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해. 그런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 오른쪽, 왼쪽, 좌위절, 영의정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던 중에 여리고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 만난 사건, 삭개오 이 돌감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영접한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여리고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그렇게 지나서 이제는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에 어디로 가시느냐?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또 향유 붓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올라갈 때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이쪽에서 크게 해야 돼. 뭐라고 했었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가 이게 뭔 나무냐 하면은 대추야자 가지예요. 대추야자, 종려나무, 대추야자. 그 다음에 그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흔들기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 월요일 날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화요일 날 예수님 화요 논쟁, 화요일 날 논쟁을 하세요. 그래서 세금 문제도 예수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에게 왕, 주라고 한 건 왕이라고 한 거거든요. 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왕은 하나님을, 다윗이 왕이라고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느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화요 논쟁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저녁에 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저 망할 것을, 파괴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인자가 다시 온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10명의 10명 가운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 얘기들, 그 다음에 또 달란트 비유 얘기,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얘기를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쉬시고, 목요일 날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새 계명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목사는 잊어버려도 아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고,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포도나무 밭을 지나다가 포도나무 강론,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 강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가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해라. 그럼 너희 기쁨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을 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또 재판을 받으시고, 불의한 재판이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 번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흐름을 자꾸 알고 자꾸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좀 정리되어져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닮아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찬양 예배 시간에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다 생각하죠? 그래서 목사 아닌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와서 보세요. 그것도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저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있구나. 나는 뭐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끈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끈기 있게 하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영호 장로님 맞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닮아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